안녕하세요. 엘라이브 방송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한 잠시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의 선지서 가운데 가장 어떤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또한 저도 이 이사야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주 접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절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 따뜻거린 거죠. 또 깨닫게 하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여건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자꾸 깨우고 생각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니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름대로 배우는 대로 잘 정립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시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그 말씀을 사실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저의 삶이 이렇게 정립이 되고 또 목사가 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할을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잘 감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도 이사야 선지자라는 제2의 이사야 선지자다, 21세기의 이사야 선지자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도 21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까지 전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잘 아는 목사님이 저보고 죽음이 은퇴다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죽음이 은퇴입니다. 은퇴라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에 대한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가서 1장 1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가 누구냐 하는 걸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봐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냈는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하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왕 때, 요담 왕 때,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적어도 4명의 왕이 즉위하고 또 이제 폐위하고 즉위하고 폐위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시대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그리고 명령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거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에 이 나라에 그렇게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사야가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본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학습해가지고 연구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 참 좋은 말이더라. 이런 말이 아주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말이더라. 그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조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계시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물론 그 이후에 나오는 예레미야 말씀이나 에스겔, 다니엘 다른 그 외에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들은 전부 다 계시입니다. 계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책을 읽고 여러 그 현인들의 책을 읽고 자기가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런 게 아니다 말. 쉽게 말해서 강의 아니다 말. 발표문이 아니다 말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란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기로 무슨 귀중품을
이렇게 싸놨다가 그러면 딱 꼭꼭 묶어 놓잖아요. 묶어 놨다가 그 매듭을 풀면은 보자기에 무엇이 쌓여 있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눈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한 인물, 그 누구지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중요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사야라는 이름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철수, 김철수, 박철수, 허철수, 강철수 있단 말이에요. 또 시기도 있잖아요. 영식이, 경식이, 또 호식이 이름이 있잖아, 그죠? 예. 있는데 아모스라는 사람의 아들 이사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열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말하도록 가서 선포하도록 명령도 하셨고 너는 이렇게 말해라 이런 말씀이 이사야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선지서라는 그 특징 자체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상에게 가서 말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그 사람 선지자죠. 선지자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사상이나 정신이나 경험이나 그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라는 말씀이다. 그것만 가서 전하고 그것만 나타내야 됩니다. 자기 말 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내가 어떤 그분에게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축복하는 말도 괜찮고 때로는 권면하는 말도 괜찮고 물론 이제 그보다 더 강한 의미로 책망하는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무심코 어느 순간에 무심코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가 없는데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다고 마음에 확신이 딱 든다면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더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더라.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신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또 장로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귀를 기울여서 듣잖아요. 그래서 듣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생활에 적용해 가는 거. 그럼 어떤 내용은 복이 될 거고 은혜가 될 거고 어떤 내용은 권면이니까 회개하게 되고 책망을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믿음과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부담스럽네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집니까? 물론, 예, 그것도 저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 하는 그 전제죠. 그 말을 하면서 그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네가 가서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인데, 멸망할 것인데, 형벌을 받을 것인데,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는다. 그러나 네가 가서 전해주면 그들이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대로 그들이 형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당할 수 있다. 그 죄는 선지자에게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에스겔서를 보면은 되게 두려워요.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셔가지고 말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1장 1절 말씀을 읽었고 66장 이사야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사실은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마지막 절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던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엄한 경고의 형벌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네, 그들을 다시 만드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그 하나님의 뭐지요? 백성이다. 이것을 이런 영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이름은 지우잖아요. 표시를 하잖아요. 사망했다고 그렇게 호적에다가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표시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소멸하여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럴 만한, 그러니까 모습이죠. 그럴 만한 그 죄를 범했단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단 말이.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항상 있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영생의 은혜요, 영생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너희의 이름을 내가 제하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모든 혈육이, 모든 식구가,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런 말씀.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를 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냥 예배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예배해라 이 말씀입니다. 언제? 매월 초하루에, 그게 매월 첫날, 그 다음에 매 안식일마다, 그게 매월 첫날, 그리고 7일마다 한 번씩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 그들을 패역한 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 매장,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면 괜찮은데 장례를 못 치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벌레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아주 정말로 징그럽죠, 그죠?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거기에 벌레들이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말로가 저렇게 되는구나, 참 가정하구나 하는 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제1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 그게 이사야서다. 그것을,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생활로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말씀 이사야서를 오늘 처음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사야서의 중심은, 그 요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 하나님 중심으로 안식일마다 매월 첫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